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의 정화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이 오시는 날이죠.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CCM 스타 찬양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찬양사역자 최지훈 양이 새로운 앨범을 냈다고 해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동화처럼, 영화처럼, 뮤지컬처럼 들려드리는 싱어송라이터, 찬양사역자 최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예쁜 소개예요. 저는 그 찬양 사역자분들 많은 분들과 이게 인터뷰를 해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동화처럼 영화처럼 뮤지컬처럼 들려드리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너무 멋진 소개인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딱딱하기보다 시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곡을 쓸 때 조금 동화처럼 그러니까 장면이 보이는 것처럼 노래를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음. 점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도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최지훈 양의 어떤 그런 색깔을 확 드러내주는 그런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역자님께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대학교에서 싱어송라이터 전공을 하고 있어요. 아, 싱어송라이터 전공, 이런 과가 있어요. 네,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보컬을 하시는 분들도 다 곡을 쓰기 때문에 음. 이런 전공이 생기더라고요. 멋지네요. 네. 이 최주은 양께서 이렇게 지금 또 전공을 하고 계시고, 또 CCM 스타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일단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정주행에서 이 CCM 스타에서 수상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원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또 저희가 깜빡 놓쳐가지고, 요번에 또 앨범을 내셨다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근데 이 CCM 스타가 제가 알기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이게 몇 번 취소됐다가 다시 열렸잖아요. 이 네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지원 사역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번에 CCM 스타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대상까지 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져요. 네, 생각보다 들으시는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몸이 아프게 돼서 1학년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쉬게 됐어요. 근데 음.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쉬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도 거리도 멀어지고 이제 저는 너무 세상적으로 살게 됐거든요. 음. 그런데 복학을 앞두고 나서 정말 솔직하게는 복학하기 전에 뭐라도 해놓고 돌아가야겠다. 음. 아니면 어떤 수상 하나를 달고 가야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넣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저의 욕심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시작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 분명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좀 어려움이 있었네요. 몸이 아파서 또 휴학을 했지만 또 그 계기로 CCM 스타에 참여를 하게 되셨고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상을 수상하고 우리 주은 사역자님의 삶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큰 전환점이 됐는데요. 모집은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음. 지역 예선 5일 전까지였기 때문에 신청한 날과 예선 날짜가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정말 뭐라도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잊고 지냈어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모임을 주셔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매주 감동을 주셨거든요. 어. 네, 그때 이제
교회 언니 오빠들과 저까지 5명이 매주 영상 채팅으로 창세기를 읽고 묵상을 했어요. 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어색하게 기도도 드리고 다시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정착해 나가게 됐어요. 음. 그러다가 그 사이에 잊고 있던 예선 안내 문자를 받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선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예선에 합격을 했고 그 공동체 언니 오빠들이 모두 기뻐해 주셨지만 저는 마냥 좋지 않았어요. 왜죠? 네, 저 CCM 스타는 다른 대회랑 다르게 그냥 무대를 하고 마치면 끝나는 대회가 아니라 찬양 사역제를 배출해 음. 내는 아, 오디션이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본선에서 만날 11명의 사람들이 다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음. 하나님께 묻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분들인 것 같았어요. 음. 네, 단톡방이 생기자마자 직감을 할 수 있었는데 모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교회 활동 사진이나 말씀 구절 좋아하는 찬양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음. 네, 반면 제 프로필은 누가 봐도 세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음. 네, 하나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나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저는 사역자가 어 정말 제가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음. 네, 대회 일주일 전에 지금까지 썼던 많은 찬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보면서 이제 그 모든 곡들의 결론이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에 나를 전하는 모두가 이미 사역자고 선교사야. 다 음. 학교에 학원에 친구들 가족들 사이에 다 선교사로 보낸 거야. 이름 뒤에 붙는 직업에 정체성을 두지 말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면 돼. 음. 그 안에서 계속 노래하고 곡을 쓰다 보면 찬양 사역자가 돼 있을 거야. 무엇보다 내가 늘 함께 할 거잖아. 아.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대회 덕분에 본질과 본향을 다시 인지하고 살게 됐고, 찬양 사역자가 됐다는 타이틀보다는 예배자로 돌아왔다는 게 더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회는 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여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삶으로 바꿔준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듣고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은 양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왔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로 또 곡을 쓰고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찬양 사역을 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궁금해져요. 이 주은 양의 마음속에 이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더 생겨났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릴 때는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음. 그런데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되고 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오고 나니까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하고 있는 것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어, 그때는 마냥 행복해서 음악을 했지만 돈도 벌어야 하고 나중에 가정도 책임져야 하는 부모가 될 입장에서 음악을 그저 즐기기에는 모험에 가까웠어요. 음. 뭔가 아티스트로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잘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음. 음악이 스트레스가 됐고 그 여파로 좋은 곡이 써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음. 그런데 찬양을 쓸 때만큼은 늘 좋은 곡들이 나왔어요. 음. 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을 위해 음악을 하니까 마음부터 편하고 솔직해져서 진심이 담긴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네, 찬양 사역자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봤지만 찬양 사역자가 돼야겠다라는 결론은 내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저는 그냥 찬양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다 보니 찬양 사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음.
네,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문화를 즐기던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지만 지금은 사역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를 멈추시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음. 네, 찬양 사역자가 직업이 돼서 사역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생활 속에 번아웃이 되고 걱정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일 뿐, 저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모든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 이런 마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은 양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의 목소리로 어떤 찬양을 또 쓰고 불렀을까 정말 궁금해지게 되거든요. 이번에 나온 앨범의 찬양 제목이 뭇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단 이 찬양부터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탄생하게 된 찬양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를 묵상하는 소모임에서 나온 곡이에요. 네. 음. 부평 소망교회 언니 오빠들과 저까지 5명의 청년이 모여서 영상 미팅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창세기를 읽고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15장을 읽는 날이었어요. 음. 그중에 지혜 언니가 어, 하나님은 정말 로맨틱하시다. 어떻게 약속을 하시면서 별을 보여주셨을까라고 음. 얘기를 해줬어요. 음. 그 순간 마음이 울렁하면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음. 네, 그 구절이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구절이거든요. 네. 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상속자를 세웠다면서 본인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하늘을 봐, 저 별을 셀 수 있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찬란할 거야. 음.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6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음.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그의 자손 대대로 번창하면서 찬란히 빛을 내는 결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 적힌 구절로 스쳐가는 게 아니라 시각화돼서 모두의 마음에 그림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음. 있었어요. 음. 그래서 뮤지컬 같은 곡을 만들어야겠다고 그 3개월의 공백기 동안 이 곡이 나왔고 이 음. 곡으로 급하게 이 곡으로 바꿔서 이제 예선이랑 본선에 다 참여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일단 이 찬양 소개만으로 참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찬양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지훈 양이 부릅니다. 뭇별. 나의 입술은 노래하고 나의 눈은 말씀을 읽네. 요즘 고요한 공기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고 전해주네. 나의 계획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다고 답도 아니 주시네. 오늘도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나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네. 하늘을 반에 따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네, 찬양 최지은 양의 목소리로 뭇별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뭇별 찬양을 듣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이 곡을 쓰시면서 그런 이 시각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주은 양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달란트랄까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인 사람이란 거를 잘 아시니까 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되게 문장 그대로 보게 돼서 좀 딱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꾸 그림을 연상시켜 주시거나 제가 음. 그럴 능력이 안 될 때는 좀 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 주세요. 진짜 음. 동화처럼 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맞춤형으로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 찬양이 그냥 단순하게 찬양 멜로디와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함께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듣고 보니까요. 이제 더 궁금해져요. 최주은 사역자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예쁜 곡들이 나왔을까 궁금해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음.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자상한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일 것 같고요.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제 친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모두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음. 네, 하나님은 저를 단순히 위로하시진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도움만 주시지도 않고요. 제가 완전히 지쳐 있을 때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요. 음. 제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을 때는 아버지처럼 묵묵히 해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제가 또 해결해 보도록 지켜보세요. 음. 하지만 늘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곤 하세요. 음. 또 제가 너무 좌절해 있을 때는 저의 장점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저 위로하기보다는 도전과 의지를 음. 주시고요. 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인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정말 잘 아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조금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또 음.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돈이나 실력, 커리어 같은 데 시선이 가면 완전히 음. 빠져버려서 음. 하나님을 잊거나 조금 제가 집중해야 하는 것들을 잊게 돼요. 그럴 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시선을 돌릴 만한 장치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 오냐오냐 키우시기보다 저를 좀 단단하게 키워내시려고 하는 사랑을 늘 느끼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또 단단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최지원 사역자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주 가깝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 소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우리 찬양 사역자 최지은 양의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일단은 그럼 이번 앨범에 대해서 또 주변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함께 창세기를 읽고 나눴던 언니 오빠들이 많이 좋아해 줬어요. 아. 네. 아무래도 함께 오랫동안 아브람을 묵상하다 보니 음. 서로에게 더 깊은 사연 깊은 찬양이 됐거든요. 네. 서로의 묵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찬양이기 때문에 어 서로 좋아해 줘요. 그리고 음. 요즘도 성경 묵상을 나누면서 찬양 소재를 계속 얻고 있어요. 음. 네. 또 아버지께서 특히 좋아하셨어요. 음. 청소년 때부터 찬양대회에 많이 나가서 큰 무대도 서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보다 아빠가 더 긴장하셨거든요. 음. 그때는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청년이 되고 1-2년 정도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걱정도 하시지만 자식들 중 가장 첫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 후에 첫 앨범이 나온 거니까 회사에서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많은 직원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도 보내고 아. 자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또 저희 부평 소망교회 청년부 김진호 목사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픈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프면 쉽게 숨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음. 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나가려는 노력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저의 청소년기 성격과 태도를 다 봐오셨던 분이셔서 저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시거든요. 음. 네, 이번에는 딱 맞닥뜨렸던 아픔을 대회를 진행하면서 또 그 대회 후에 사역자가 되면서 처음으로 맞서 싸우고 이겨냈어요. 아.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앨범이니까 목사님이 되게 기뻐해 주시고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최지훈 사역자님이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네 아직 20대 초반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분들을 붙여 주시고 또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돼요. 이 앞으로의 사역자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학을 2년을 휴학해서 올해 3월에 복학을 했거든요. 음. 또 부평 소망교회 청년부에서 교대 팀장으로 리더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음. 이번 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음악적으로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도 훈련받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음음. 네, 1학년 때는 세상적인 야망을 품고 음악을 배웠다면 이번 마지막 2학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배우는 대학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음. 네, 하나님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또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성경 이야기들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에도 뭐 이렇게 앨범 내시면 꼭 저희 정주행 찾아주셔야 돼요. 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제가 또 궁금해진 점이 이 대상 수상을 하고 앨범을 발매하면서 이 주은 양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강하게 느낀 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감사했던 일이나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말 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자신들의 힘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과 같아요. 음. 네, 어린 시절부터 찬양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제 업적인 것처럼 말을 하곤 했어요. 음. 네, 이번 대회는 좀 달랐어요. 제가 아픈 시간을 보낸 후에 제 것이 한 톨도 없었던 때에 제가 너무 보잘것없었던 때에 만나게 된 대회라 그런지 음. 이 대회에 설 자격도 없고 찬양사역자가 될 자신도 없다고 기도하면서 저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음. 그런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늘 음음. 시켜달라고 잘할 수 있다는 기도를 했었고 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저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 제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음. 뭇별이라는 자작곡도 제 손으로 쓰긴 했지만 묵상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작곡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고요. 아 네, 아멘. 코로나라는 위기로 미뤄진 대회가 저의 상황과 타이밍이 맞았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 기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음.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제가 한 것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음. 다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대회를 마치고 큐티로 여호수아 본문을 계속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려면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놔야 하더라고요. 음. 사람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데 저는 음악을 해오면서 무대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게끔 하시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많이 깎으셨구나. 음. 연필을 쓰려면 연필의 일부를 깎아내야 하잖아요. 네. 그 고통을 이겨야 하는 것처럼 단련을 시키시겠구나. 끝내 나를 쓰시려는구나. 음. 이 시간들을 감사히 이겨내고 충분히 묵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대회 이후부터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또 이게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마음에 막 사랑도 가득해요, 우리 최지훈 사역자님이. 좀 하고 싶은 네.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 네네. 어떻게 이게 편지가 되나요? 편지처럼요? 네. 좋죠. 네네. 음, 어, 아빠, 사고도 많이 치고, 걱정만 안겨드렸던 동생한테 무법이 되지 못했던 큰딸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답도 안 나오는 저를 사용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한 일들에 제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편이 저 같은 사고뭉치랑 함께 하시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될 텐데 왜 굳이 힘들게 돌아가면서까지 저를 끼워주실까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아빠를 떠올리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혼자 해버리는 편이 잘 되는 일도 저와 제 동생과 함께 하고 싶어서 가르치시고 시켜도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멋진 경치를 보러 갈 때도 어른들끼리 가는 게 빠르고 편하고 여유 있는데도 징징대고 업어줘야 하고 밥도 잘 챙겨줘야 하는 어린 우리를 꼭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사진도 남겨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런가 봐요. 함께 하면 오히려 손이 많이 가는 저를 가르치시고 함께 이뤄가시겠대요. 공부도 못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거짓말투성이에 현실감 없는 꿈만 꾸던 불안한 딸이지만 이젠 하나님을 위해 안 하던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막혀있던 소통을 하고 진리만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날까지 열심히 달릴 거예요. 저는 아빠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감동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젊음을 다해 쓸모없던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아버지 아래 태어나 사랑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빠의 그 소중한 시간과 노력은 저와 동생을 위한 것들이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간이 됐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리더가 되어 가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 너무 눈물이 나네요, 세상에. 저는 만약에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명상 편지를 썼다면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아버지께 드리는 이 편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신청곡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혼란이 많은 시기잖아요. 음. 팬데믹도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대선도 있었고 음. 이런 큰 변화들이 있는 시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가 동요하고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혼란이 많은 상황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음. 누구를 위한 상황이고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그런 고민이 자꾸 드는데 음. 그럴 때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음. 들어요. 그리고 그의 선택의 결과가 우린 알지 못하지만 더 선하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개인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네. 신청곡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쁨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아, 네네. 네, 안승현 찬양 사역자님의 곡이에요. 음. 네, 저희 CCM 스타 6기 선배님인데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의 이야기에 대해 신나게 노래한 곡이거든요. 음. 하나님을 만난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에너지를 주는 곡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주변에 제가 전도해야 할 친구들의 마음에도 이런 고백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들었어요. 이 음. 곡을 청취자분들이 함께 들어주시고 또 전도의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추천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침 또 CCM 스타 6기 선배의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준 사역자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아직 20대 초반인 이 여자 사역자가 이렇게 깊은 생각,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좀 도전도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 응원하고요. 다음 앨범이 나오면 저희 정주행도 꼭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 최준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